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동시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은 외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레아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과거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정직입니까? 거짓입니까? 사랑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순종입니까? 타협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에 야곱은 분노합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외삼촌에게 그렇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죠. 그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장의 관습이라고. 우리가 라헬도 줄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우리라는 말 뒤에 숨어버립니다. 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숨습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당당하지만 거짓은 당당하지 못하기에 회피하거나 숨을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라반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누가 나옵니까? 31절에 레아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비교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레아가 결혼하지 못했던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집안일들을 다 돌봐야 했던 여인이 시력이 약하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아가 이렇게 시집을 못 갔던 것이죠. 외삼촌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남편의 도리를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더라. 이 한 문장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십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그런데 이 이름들을 보면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여전히 중심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 무엇입니까? 유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심느냐로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의 인생이 됩니다. 작은 정직,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이것이 쌓여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숨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레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위로하십니다. 야곱에게는 보응으로 다루시고 레아에게는 위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억울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직과 순종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레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응과 위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위로의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